우리가 한 주간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고 안성기 씨가 그 영화 배우 유명한 분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한 주간 살면서 이게 눈물을 흘린 적이 두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또 고 안성기 씨가 5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영상으로 봤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다빈이. 다빈아, 네가 이 세상에서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아빠 주먹보다도 작은 너의 얼굴을 처음 보는 순간 아빠의 눈은 어느새 눈물이 글썽거렸지. 그런데 벌써 이만큼 커서 의젓해진 너를 보면 아빠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구나. 다빈아, 다빈이는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 아빠는 다빈이가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남을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꼭 지킬 줄 알며 실패나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자는 야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말고 끝없이 도전해 보아라. 그러면 네가 나아갈 길이 보인다.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5살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아마 유치원 때 아마 선생님이 숙제를 내준 것 같아요. 아빠에게 편지를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그 안성기 영화 배우 그분이 이 5살 아이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또 지금 우리에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따라할까요? 십자가 복음이라. 이것을 잊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아멘. 바울도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죠. 고린도 교회 보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로 분쟁의 문제, 마음이 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5장은 바로 음행의 문제가 있고, 또 6장에 보면 쭉 나와 있죠. 뭐 우상 숭배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또 뒤에 가보면 은사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가운데 해결이 뭐냐? 그 문제 해결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문제들 가운데 정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할까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관계 가운데 또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또 몸이 아픈 것도 있고, 마음이 때로는 우울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고,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다시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어려움을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고 회개하라. 그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복음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복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대지, 분열, 즉 관계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관계잖아, 그죠? 이 분열, 이 관계의 문제를 무엇으로? 복음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분열이라는 단어는 찢어져 갈라지는 거예요. 즉 단체나 집단이나 사상 따위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무엇인가?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무엇을 칭찬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그리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 뒤에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이 지식과 그 다음에 이 은사와 그리고 이런 언변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다시 묵상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끝까지 붙잡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1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올 한 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성도들의 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충만케 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붙잡으시는 언약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작고 큰 어려운 문제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며 끝까지 챙겨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한 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10절 우리 어떠한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가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권한다는 것은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개인이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분열이 생기죠?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으로 한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십자가 복음을 떠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만해집니다. 사람이요. 십자가 복음을 떠나면 교만해져요. 십자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지 알려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합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하였는지 보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떠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잘난 척하며 뽐내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까지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해. 교만은 내 생각만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언제 하죠? 내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니까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교만은 말씀으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 복음이 멀어지면 사람을 따르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분열을 일으킵니다.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류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예,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분쟁이 뭐냐?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파로 네 파로 지금 나눠져 있네요. 그런데 교회 안에 네 파로 나눠져 있어요. 대파도 아니고 실파도 아니고 그냥 네 파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들이 이들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세례의 문제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다행히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가이오, 그러나 16절에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꾸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더 오래 있었느냐, 누가 더 파워가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십자가 복음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가 높은 수준에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만 옳다는 거, 이거를 내려놓아야 돼요. 분열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따라할까요? 분열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가정싸움 봐보세요. 사소한 것에서, 그죠? 치약 짜는 거 위에서 짜냐, 중간에서 짜냐, 밑에서 짜냐, 그죠? 이 부부싸움은 또 청소를 왜 안 하느냐, 설거지 좀 해, 왜 설거지 안 하느냐, 왜 청소를 안 하느냐.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루 종일 작은 말 한마디에 시작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섭섭하고 삐지고,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분열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교회가 제가 어떤 성도하고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쭉 나열을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오래 계시면 교회를 분열시키기에 딱 좋습니다. 설교가 너무 기네, 뭐 헌금이 어떻네,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섭섭하고 삐지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벌어지면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지 않아도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1년, 5년 지나도 그냥 인사만 하고 끝내요. 마음에 품지 못해요.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져야 하는데, 복음으로 가치관과 방향이 같아야 하는데, 품지 못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야 하는데, 마음의 나쁜 감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마음으로 서로 받으라. 이렇게 들이대라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서로를 세트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장만 뒤로, 두 장만 뒤로 넘기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절. 우리 학생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학생들, 자, 큰 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 학생들 잠에서 깨어나세요. 자, 로마서 14장 1절. 자,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따라할까요? 받으라.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요? 믿음이 강한 자가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 자매도 그 형제도 하나님께도 받으셨는데 왜 업신여기고 왜 네가 비판하느냐?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왜 너희들이 비판하고 왜 너희들이 업신여기고 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느냐? 좀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깊이 신뢰하며 연약한 부분을 서로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따라할까요?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라. 네,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라.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라. 우리 한번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7절 고린도전서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 우리 청장 좀 읽어볼까요? 18절 자 시작. 아멘. 이번 주 암송이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이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에 보기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죠?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련하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너무나 미련하다고, 약하다고, 천하다고, 침을 뱉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때로는 우리가 약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천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여 어떻게 하셔요? 우리 27절, 우리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같이 약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아멘. 세상에 봤을 때 우리가 멸시받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택하사 그들을 피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쫄지 마세요. 왜 여러분 세상이 눈치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삶의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 때문에 좁니다. 가슴이 웅크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복음이 중심이 되는가, 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이 싸움이에요. 무엇을 결정할 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십자가 복음으로 결정하는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지 않는가. 결국 인생은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돈인가 아니면 십자가 복음인가, 이 싸움이에요. 내가 지금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에 대한 완전한 진노를 드러내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는데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가?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데 왜 딴 것을 따르느냐?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면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너희가 귀신들에게 씌었느냐? 왜 세상의 가치관으로, 왜 세상을 바라보느냐? 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에서 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왜 자기 행위로, 잘해야 인정받고 실패하면 눈치 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자꾸만 내 자신을,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상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 것이기 때문에 섭섭하고 미워하고, 그 것이기가 뭐예요 지금? 그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왜 섭섭하고 미워하고? 것이기가 세상의 지혜냐? 그런데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지혜를 붙잡는 거였어요. 세상의 지혜가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따라할까요? 말의 지혜. 말의 지혜. 웅변술, 사람을 설득하는 힘, 권력, 돈 가진 자의 힘. 그런 사람들이 능력 있게 보여요, 사실은요. 돈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22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구체적으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 따라할까?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구해요. 표적이 뭐죠? 능력, 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의 힘과 능력은 뭐예요? 군사력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군사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표적, 이 능력, 힘이 뭐예요? 바로 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세상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돈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돈.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돈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나를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돈이 힘이라는 거예요. 돈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힘은 뭐예요? 두 번째, 따라가 학벌. 학벌이 높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벌이 능력이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카이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스카이 대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학벌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애들은 5살부터 입시가 있잖아요. 그죠? 5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5살부터 입시 학원이 있어요.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 더 높은 학벌, 더 넓은 좋은 차, 더 넓은 아파트. 이것이 세상의 힘으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있나요? 세상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더 분노하고 더 허무하고 더 치열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의사예요. 자기 아버지도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아마 이렇게 키우려고 의사로, 그죠? 그런 이제 마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녀가 못 따라와. 그러니까 자녀가 막 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상담을 같이 했는데 얘가 너무 힘들어해요. 또 주일날 학원에 가야 한다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절대로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세상의 힘, 이 돈, 학벌, 이런 것들이 세상의 힘이라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아멘? 세상은 다 그렇게 키워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철저히 주의를 철저히 지키며 주일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헬라인들은 무엇을 좋아해요?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가 뭐예요?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 과학, 기술, 예술, 문학으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불행이 더 커지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이 지혜를 좋아해요. 그 당시의 철학, 세상의 지혜, 말의 지혜.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붙드는 사람이에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그러나 거기 접속사가 빠졌어요. 찾으나 그러나 우리는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세속적인 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는 거 아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요. 학교나 공부나 직장, 가정, 앞으로 모든 삶이 십자가 복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쁨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이 있는가? 두 번째, 기도가 약해지면서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약해지면서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십자가 복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죄와 싸우지도 않고 말씀이 뜨겁게 다가오지 않아요. 네 번째, 이 십자가 복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쇼츠나 유튜브를 자주 보게 돼요. 다섯 번째, 경건과 헌신과 열정이 식어집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쁨이 우리 안에 진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는가? 지금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가? 뒤에 있는 학생들, 자 저를 보세요.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쇼츠나 이 유튜브를 자주 보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은가? 경건한 헌신과 열정이 지금 식어지고 있지 않는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소홀해지니까 세상의 지혜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니까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것이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신약 389쪽.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우리 2장 15절,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따라할까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근에 1년 동안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포기해 본 적이 있나요?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 본 적이 있나요? 이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는 거예요. 돈과 소유와 명품, 다음에 넓은 집, 인생을 즐기며. 세 번째, 따라할까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생을 자랑하게 되면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항상 남과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괜찮으면 우월감에 빠지고 내가 좀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걸.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도, 이 복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고 살 때 우리의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참된 안식과 참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히 우리 인생을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복음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복음으로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구원의 서정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 구원의 서정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
1장에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서정 첫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우리 한번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알 수 있죠. 우리 27절,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장 27절, 28절 시작.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이죠. 1절, 2절, 9절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 계속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도 아니고 능한 자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거듭나게 하셨죠.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모를 때는 이해되지 않고 부담스러워요. 사실 십자가가 부담스러워요. 맨날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하고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려고 화목제물 되시면 믿게 되면 십자가가 다르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입니다. 이제는 생명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롭게 우리를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장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0절 자 시작.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성화. 성화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거룩하여지고 또 30절에 또 거룩함.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 성화는 나 혼자 애써도 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8절에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함의 근원이 내가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영화 1장 30절에 바로 마지막에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으며 장차 완전히 구원받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이 구원의 서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지금 그리스도의 연합 6과 지금 계속 같이 지금 성경 계속 하고 있어요. 복음이겠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서정이 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론 무너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돈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으며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보호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서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시고 또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까지 끝까지 인도하시는지 이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폭포수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적 대속적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분열의 이 관계 이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 세 번째, 구원의 서정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멀어지면 마음으로 서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다가서야 합니다. 우리가 품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복음으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한 몸으로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짓이요, 세상에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것인가? 우리가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루 종일 어디에 있든지 십자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결정하는 것이 복음 십자가인가? 우리가 요즘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있지 않는지, 기도가 약해지면서 예배가 형식적으로 들어지고 있지 않는지, 다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죽어가는 우리 주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사함과 의롭게 하시기 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복음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용하게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돈을 쫓아가며 세상의 힘, 학벌과 돈과 지위와 명예와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쫓아가며 불안함에 염려하며 살아도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배경을 부어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나,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그 나의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어. 하나님,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회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라.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죄와 허물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나 십자가를 붙잡게 해달라고, 다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회복시켜 달라고, 주여 아버지 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아버지 우리 주여 아버지의 감정만 통독이 도와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부여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바라보게 하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자가 먹음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한 주간도 아버지 승리하며,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복음으로 승리하게도 말씀에 붙잡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복음으로 또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나 아버지 가정에서나 하나님 어디 있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억과 위자를 붙잡고 하시옵소서. 얘기하며 너를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을 VIP 영혼들을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영광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실패와 좌절과 불안과 염려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한번 산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모든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말을 하며 복음으로 함께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민주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박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